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네, 다 찾으셨을 줄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아멘.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귀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인성과 성격과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번에 앞뒤 사람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두 단계 건너뛰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의 자녀로 삽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네, 빛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선포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은혜를 더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예수의 보혈 앞에서, 그 능력 아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더 이상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마귀의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사단의 속성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쳐내는,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보화를 취득하고 가져가는 귀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뭘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본질을 쫓아가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쫓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쫓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의 성향인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성품이 뭘까?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만드시고자 했던, 만드셨던 그 성품이 뭘까를 수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좀 많이 조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그리고 원래 만들었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회복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품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품격이 뭘까요? 품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그리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이 품격이 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좀 보니까 이제 젠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젠틀. 그래서 저를 생각해봤어요. 저는 젠틀맨입니까? 비웃지 마세요. 젠틀하다라는 건 여러 이제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젠틀하다. 네, 그리스도인이 좀 젠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젠틀해진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 젠틀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젠틀하다. 저 사람 젠틀한데.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룰 수 없는 사람을 젠틀하다고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다. 좋은 모습들, 선한 모습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고요? 젠틀하다. 그러니까 젠틀하다라는 건 오지 않는 뭔가의 형상이에요. 이상적인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인간상. 그러니까 젠틀한 거는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리적으로 따지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젠틀하다라는 건 원리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태생부터 젠틀해. 젠틀한 거를 따져봐야지. 그랬더니 내가 가진 것부터 젠틀하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고귀한 존재라고 사람들이 명령했어요. 명했습니다. 그게 젠틀의 시작이라고 스스로 높여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말이 좀 달라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종들과 말이 좀 다르게 하려고 말을 더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야 이놈아 일로 와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고귀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요? 거기 이쪽으로 잠깐 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젠틀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부드럽고 친절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원래 성향이 바뀝니까? 원래 성품이 바뀝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먼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가? 되어야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품격의 시작은 뭐죠? 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자가 그리스도의 품격이 시작됩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옆 사람과 그리스도의 품격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의 품격을 담아서 샬롬. 자,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제가 두 번 하긴 좀 힘드네요. 네, 해볼까요? 네, 샬롬. 네, 샬롬. 네,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말만 바뀌어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만 해가지고 우리가 평안해지거나 우리가 잘 살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품격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에 가장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싶죠?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를 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거나 주님과 연합하는 데에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이것을 넘어서서 도대체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4장 18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무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가지고 지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진 자들, 그런 자들이 이방인들, 허망한 생각을 가진 자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있다고요? 떠나 있다고요? 떠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이죠. 이방인이 그럼 누구일까? 이방인은 이런 자들인데 그럼 나는 이방인의 어떤 속성을 닮아가고 있을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속성은 바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방인의 속성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식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나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는 자들,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단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의 단절이잖아요. 영의 단절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기쁜 나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무지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생명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지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매 순간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거나 나는 이 말씀 알아,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고 저 사람과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생명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단절을 선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미혹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뭐라고 심어주냐면, 저 사람보다 네가 낫지. 어떤 관계요? 경쟁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입니까? 우월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보다 네가 조금 더 훌륭해. 저 사람보다 네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략이에요. 1장 22절에 그런 사람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슨 뜻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지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지만 그게 나랑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도 다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하나님은 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도 천국이라는 것을 걸고. 왜 그러실까요? 이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운 걸 맡기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능력을 통해서 다른 영혼까지 살아냄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고 이 강함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전도의 영역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흘러가는 인생 삽시다. 네, 아멘. 음란과 자기가 원하는 삶, 수치의 감각을 잃고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의 그 다음 스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요?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가장 큰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서 1장 뒤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각기 서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남자는 남자를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를 결혼하고요.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힘듦과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풀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들, 힘든 것들 다 하나님 안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인생 하나님을 초청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는 삶이에요. 그 정복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이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다. 그런데 그 임금이 우리의 내면을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 세상의 임금을 넘어뜨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끊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약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과오, 나의 실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없으면 연약함의 투성이고 상처의 투성이고 제가 상처만 붙잡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상처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가 아니라 이 섭리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인정하고 그 다음 뭡니까?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새롭게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입기로 원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께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벗겨지면 우리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가 발라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결국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결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 노력하는 자, 예수님의 옷을 입기를 원하는 자, 변화를 받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무엇을 분별하면서 시작할까요? 로마서 12장 3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뭐 하지 말라? 오지랖 떨지 말라가 시작입니다. 오지랖 떨지 말라.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공동체를 봤을 때 또는 교회를 봤을 때 그리고 가족을 봤을 때 저거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하지 말래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우린 새 버전을 읽었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결과가 결국 뭡니까?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연결된 그 은혜에서 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진정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관계가 회복될 거고요. 우리의 상황이 회복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받는 자가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품격을 입은 자, 하나님과 회복되어 나아가는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품격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각자 삶이 다르고 각자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건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늦잠 자다가 일찍 일어나는 거 성경이 원하는 거지만 진짜 궁극적인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뭘까?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청소 안 하던 사람이 청소하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밥 안 먹던 사람이 밥 먹고 많이 먹던 사람이 좀 줄이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보다 육신에 주어진 몸보다 더 회복돼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을 얘기해요. 그 영의 회복이 뭘까?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거짓을 버리라 그래요. 거짓됨. 나됨이 아닌 거짓됨.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만들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거짓됨이라고 합니다. 그걸 버리래요. 어떻게 버리래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할렐루야. 거짓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참된 것을 이웃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연약함을 말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주장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챙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품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맡은 청년들, 그리고 맡은 우리 여기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한두 번 저한테 이제 개기일 때 제가 나름대로 분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정도 해도 이 정도 하는 그 마음에 저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가운데 저의 동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해결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지위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동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삶을 살려면 뭐부터 살아야 되냐면 에베소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끝까지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고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을 분을 품을 때 해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할까요? 결국은 공동체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힘듦 때문에 영향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손을 피질 못해요. 왜요? 너무 많은 힘듦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어요.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분을 품지 맙시다. 아멘. 분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분 때문에 우리의 이때까지 지속됐던 모든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화 때문에, 내 안에 분 때문에 결국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질 수 있습니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않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 절에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27절 있어요? 없어요? 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 이 틈을 좋아합니다. 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틈이 여물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틈이 어떤 거 있을까요? 제 안에 있는 틈은 뭘까요? 제 안에 있는 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생각, 옳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보다 저의 데이터가 더 강한 거, 저의 생각이 더 강한 거죠. 품었다고 말하지만 그 품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마음이 더 가는 거, 감정이 더 먼저 상하는 거, 다 이 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틈이 우리 안에 존재할까요? 그 틈을 붙잡았을 때, 그 틈을 붙잡고 우리 발견했을 때 거기를 메꾸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주는 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틈을 보고 메꾸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메꿀까? 삶을 봤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분을 품지 않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삶을 돌이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메꾸는 자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선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세 번역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뭐라고 합니까?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간다라는 사람, 마귀의 틈을 메꾸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사단의 계략들, 계계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메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일 어려운 말이죠. 저한테도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거. 그럼 더러운 게 뭘까요? 그럼 더러운 말이 뭐죠? 더러운 말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과 속임수. 4장 25절에 있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뭐죠? 비판과 비난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한다?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욕설과 폭언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마귀의 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지 않는 말이 결국 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덕과 은혜를 세우는 말은 그럼 뭡니까? 온유와 겸손과 화평의 말,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진짜 덕과 은혜를 세워주는 말은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경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 공동체 함께 하심을, 우리 가족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감사를 넘어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타나는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기준과 그 밖에 그 넘어서의 말을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귀하게 자리 잡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감사하는 말이 없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지속된다면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시죠? 성령의 이끄심을 아시죠?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성령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런 과정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선포합시다. 마귀는 그러면 어떤 틈을 계속 노릴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용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걸 하라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조차도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들고 여기 와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 일하신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다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과정이 없는 건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선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기를 결단했다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연약한 자를 돕고 격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연약하지 못하는 이유로 강한 자로서 밟아버리다. 버려라 라고 마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 또한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비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서로 세워주지 않고 덕도 상관없이 더러운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자, 에베소서가 말하면 새롭게 되는 자는 결국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 중에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끝까지 이걸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밥을 많이 먹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팅이 돼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욕심 욕망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이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저의 눈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을 내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이 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붙잡고 예수의 보혈로 저 사단 마귀 저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시고 내 안에 있는 담대함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 자 같이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같은 말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뭐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뭐가 되셨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바라보면 하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죽음을 의미하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깨지는 거,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바란, 내가 죽는다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부터가 향기로운 제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 교회가 말했던 자아를 처리한다는 의미죠. 내가 저 사람과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그 동질성을 선포함으로써, 너무 좋은 단계입니다. 선포함으로써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동질성을 발견해서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돼야 돼요? 구원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 인치를 받았죠. 구원의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은 이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너무 장대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기를 원하는 자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자녀 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를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이 둘이 돼야지만 결국 사랑이 표현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거짓이잖아. 사랑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잖아.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용서했다고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잖아. 여러분, 거짓이죠, 그쵸? 어느 부분에 거짓이잖아요. 상처를 다 치유받았다고 말하지만 옛날 상처 꺼내잖아요. 갖고 오잖아요.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속 쌓여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랬고 저때 그랬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여러분, 신용이라고 하죠. 죽은 신용만 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니까. 죽은 신용이라도 해야 사니까. 여러분, 죽은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그래, 뭐 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그 신용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신용만 하다가 내 인생 끝나겠구나. 그럼 뭘 찾아요? 진리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 되세요? 사랑해본 신용이라도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근데 신용도 안 하고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해야지. 저 사람도 사랑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사랑해?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뭐예요? 결국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결국 미혹에 넘어가고 어리석은 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지식 있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요. 여러분, 죽은 신용이라고 하십시오. 안 되는 거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다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분을 가져도 분을 품지 말라고 하죠.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 그 의미가 뭐예요? 진짜 해지기 전까지 딱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바꾸라는 거예요. 죽은 신용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계속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가냐면 에베소 5장 3절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끊어져요. 결국 에베소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뭐를 얻지 못합니까?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기업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고 보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헛된 말로 속입니까? 바로 있죠. 뭐를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얻읍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품격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품격을 만드는 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우리에게 열려진 마귀의 틈을 우리가 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틈을 메꾸고자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의 거짓말과 내 안의 거짓의 말들을 분별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분수에 맞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자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집시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집시다.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읍시다.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읍시다. 아멘.